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까?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네. 지난주는 1절부터 7절까지 했고, 오늘은 2절과 3절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지략, 예,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 첫 번째 지략이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뭐였죠? 훌륭하십니다. 네, 땅을 닦고 터를 먼저 닦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터가 뭐라고 했죠?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바로 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어야 땅이 온전한 땅에서 그리고 바른 터에서 우리가 건축을 세우고 무엇을 심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심어봤자 다 헛수고이고 세워봤자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땅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나 보니까 이제는 죄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섞여 있는 사단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우리가 분별이 어려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영분별하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고 나아갈 때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 눌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우리는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나 어떡하지?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죄책감과 그 죄의식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그 사망과 그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읽어야 되는지 오늘 그 두 번째 지략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지략의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이 있거든요.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이 있어요. 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냥 평범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를 그냥 시시탐탐 노리는 마귀들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모략은 가이던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드. 네. 여행 가면 가이드가 이쪽으로 오세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략이 많다는 건 말씀 안에 어떠한 가이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드가 되는 것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승리는 어디에 많다? 모사, 어드바이스. 여러분 어드바이스 아시죠? 예? 아유 그 사람이 날 어드바이스 해줬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 단어를. 그러면 이 어드바이스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이 말씀 안에
선지자들의 어드바이스들, 그리고 사도들의 어드바이스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어드바이스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승리가 많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시킨 인물이에요. 첫 번째 리더자, 그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누가 서요? 우리 여호수아 강해 때 배웠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자로 세워져요. 자, 이제 전쟁이에요. 예, 전략이 필요하고 엄청난 지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 봤더니, 너가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 단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뭐예요? 그죠? 형통이죠. 네,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단어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제일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감탄하면서 아멘! 하고 외쳐요, 그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쉽게 가진 않아요, 그죠? 조건이 있으세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우리가 행함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묵상을 안 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 주야로 묵상 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너가 입술에 율법책이 없어서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순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결과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술에서 먼저 성경이 읽어져야 되고요. 읽기 시작한 후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성산교회 왔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몇 장 읽어요. 저는 몇 장 읽어. 나는 몇 장 읽어. 네. 많이 읽는 거 좋은데요. 읽기만 하면 영혼 소성은 되는데 우둔 단계에서 지혜로 가는 게 약해요. 왜요?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씀책을 읽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근데 그걸 묵상하는 것에서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는요, 그냥 물리적인 어떠한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너와 나의 그 관계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의 전쟁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승리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모사랑 모략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많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 말씀이고, 말씀을 읽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묵상이 약해서 지켜 행하는 게 어려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 묵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일까? 우리가 한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까지 우리가 마음을 묵상하는 데 써야 하는지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원적인 의미는요,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게 읍졸이다. 약간 우물거리다, 웅얼거리다, 읍졸이다. 그러니까 결국 소리를 내어서 내가 읽는 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첫 번째 뜻은요. 그러니까 그냥 묵상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가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내가 읍졸이고 내 입속에서 말을 해서 밖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묵상이 결국 생각과 사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선 내가 이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내 이성이 듣는 거예요. 내 영이 듣고 이 말씀이 내 이성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이성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온 몸을 움직이게 하고 컨트롤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묵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가 같은 뜻이에요. 똑똑히 들으라. 네.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가 하나이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하가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얼거리다, 읍졸이다 해서 우리의 이성을 이 말씀이 지배하게 한 후에는요, 그 다음에 묵상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되뇌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곱씹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비추실 거예요. 어떤 게 드러나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고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냥 멍하니 뭘까? 이게 아니라 자꾸 그걸 곱씹으시는 거예요. 같은 그 단어를, 같은 그 문장을, 같은 장을 곱씹으시는 거예요. 곱씹으실 때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 왜냐하면 마지막 그 뜻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어. 어둠에게 내가 지지 않겠어. 내가 흔들리지 않겠어. 내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해하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선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나니 여러분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 번 선포할 때, 두 번 선포할 때, 세 번 선포할 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실 때에 결국 행함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행함이 안 되지? 왜 난 자꾸 여기서 넘어지지? 첫 번째 읽지 않아서고 읽기만 했다면 묵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뭔가를 항상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뭔가 다른 걸 묵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그 묵상의 결과를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뭘 묵상하고 있었나 전화기 보면 다 나와요. 네. 만약에 내가 물질에 대한 것이 궁금한 사람이면 뭐 죄다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자식 교육이라면 그 교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는 거, 묵상하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커져요. 너무 놀랍게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묵상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할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하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보면 구별이 되어 있는데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비밀을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약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결국 보지 못하는 자는 보는 자와 대조가 이루고 비밀을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이렇게 완전히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 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뭔가를 감추어 두셨어요. 말씀을 살짝은 감추어 두셨다고 해요. 비밀이에요. 왜 비밀일까? 왜 비밀을 굳이 그냥 바로 보여주면 참 깨닫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애매모호해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긴 간단해요. 결국 22절에 포인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으시고 나타내고 싶으셔서 숨기고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것이 목적이어서 살짝쿵 숨기셨고 살짝쿵 감추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불을 가져다 비춰서 불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불을 등경 위에 두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나타나고 감추인 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찾는 자들에게는 아예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드러나면 안 찾는 자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럼 억울한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는 나타나 주시기 위해서 살짝 가리신 거고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묵상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내가 한 번 되뇌이고 두 번 되뇌이고 이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틀 동안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 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빛이 새벽에서 낮으로 가듯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왜 또 한 번에는 안 드러내실까? 굳이 또 그렇게 천천히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육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보여주셔봤자 몰라요. 네, 똥오줌 못 가리는 네,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왜 말렸어요? 우둔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없는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시지 않은 건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이고 지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줘봤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조금씩 비추어지고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점점 그걸 여러분에게 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반복적으로 되뇌이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곱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추임의 목적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뭔가 보여. 이게 뭐야? 놀라는 거죠. 더 찾게 되고 더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냥 딱 보고 모르는 거면 아이 모르겠다. 한 우둔한 자는 계속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이제 모든 점술가, 박수, 술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네. 화딱지가 났어요, 왕이. 그래서 얘네들 다 죽여. 그렇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이 잠깐 저희 생각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간을 벌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지금 감추어진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구약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기도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해 주실 수 없으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한 건 뭐냐면 이 감추인 것을 찾기 원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살짝 숨겨져 있는 걸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것이 말씀 속에 그냥 다 펼쳐져 있어요. 다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 같기도 하고 역사서인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고서예요.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또 있죠. 보화를 찾는 자.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얘기해 주시고 싶으시지?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으려고 했을 때, 와, 여기에 보화가 있었네. 그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어떡하겠어요? 여기네. 답은 여기 있었네. 승리 여기 있었네. 형통 여기 있었네. 왜 엄한 데 가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을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다 여기 있었네. 내가 더 알기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아. 말씀 읽는 거에 힘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 속에서 깊은 그 감추인 것들을 찾아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예요. 이게 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됐어요. 맞닥뜨렸어요. 그죠? 근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몰라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알게 돼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예수님이 묵상을 해주셨어요. 풀어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묵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을.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읽으셔야겠어요? 그냥 읽고 끝나셔야겠어요? 아, 이 구절, 이 형통케 해주신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성경 문을 닫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왜 나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실까? 곱씹으세요.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모르겠다? 그 앞뒤로 읽으시고 그 한 장이 부족하다? 앞장 뒷장까지 연결해서 읽으시고 그 챕터가 부족하다? 그 전 챕터, 그 후 챕터.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읽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오는 그 말씀을 이제는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잖아요. 더 받아요. 찾으면 찾을수록 그 비밀을 더 알려주세요. 근데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우둔한 자는 귀한 보석을 여러분 앞에 놔도 이게 뭐야 하고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뺏기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런 우둔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둔에서 지혜의 단계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들리지 않아요.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마어마한 보석처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그냥 값싸게 땅바닥에 버려질까 봐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살짝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감추심이 거절이고 너 이거 알지 못해, 이거는 목사들이만 알아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히려 훈련이고 감추인 것을 찾게 하는 훈련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은요, 결국 감추인 보화를 캐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략이 되고 지략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묵상을 깊이 반복적으로 곱씹으며 되뇌이며 하셔서 귀한 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발견하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